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행한 설교, 세 가지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2차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은 3차 설교의 첫 번째 장입니다. 3차 설교는 27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27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이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신명기죠. 또 신명기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은 신명기의 결론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는 너희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큰 돌 위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 기록한 후에 또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너희 마음에 영원히 새기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이런 큰 돌을 만들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기록할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귀로 듣는 청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지만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의 두 산 위에 12지파를 6지파씩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심산은 주로 우리가 축복산이라고 부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에발산과 축복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지키면 너희들의 삶에 축복만이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거부하고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면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그렇죠. 이 모든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천국과 지옥, 대개 다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중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아름다운 집에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물건들로 그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오히려 그 땅이 너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저주와 질병과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늘 축복과 은혜만이 넘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거역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앞에 늘 저주의 이런 비극이 저주의 산같처럼 에발산처럼 너희 앞에 질고와 가시덤불과 늘 쓰레기와 늘 가시덤불과 고통과 아픔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죠.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룰 것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근데 어떻게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이 잘 보이도록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라. 물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돌들을 세우는 그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필이면 에발산에 세우냐.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세겜산이 있는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야곱이 이제 세겜성에서 딸이 나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간 곳이 세겜인데 세겜의 왼쪽에는 그리심산 축복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뭐 이제 신명기 28장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아주 뭐 극심한 또 축복이 있지만 놀라운 저주도 있습니다. 놀라운 저주도. 그러니까 너가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너에게 모든 전염병이 다 엉겨붙을 것이고 너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일은 뭐 이거 저주도 뭐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이죠. 에발산에. 왜 하필이면 저주의 산에 세웠을까? 저주의 산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는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저주받은 인생은 없어요. 처음부터 망하기로 결정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 그에게는 모든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곧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고 영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제단을 쌓느냐? 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 제단은 쇠 연장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정으로 쪼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돌단, 제단이죠.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것은 뭐예요? 어떤 인위적인 걸 가미하지 않은 그냥 신령과 진정의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 자꾸 뭐 인간적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드리는데,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라는 건 제사가 끝나고 나서 함께 즐거워서 이 모든 것을 나눠 먹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계속 정확하게, 왜 잊어버릴까 봐 한시도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아멘. 너가 이제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잠잠하게 들으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먼저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 잠잠히 듣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오늘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라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인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6개의 지파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에 선 6개 지파, 또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선 6개 지파. 그들이 특별히 훌륭해서 축복의 산에, 또 좀 12아들 중에 조금 못한 사람들이 또 저주의 산에 섰다고도 설명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산에 설 수도 있고 저주의 산에 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너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너는 축복의 자리에 설 것이냐? 너는 저주의 자리에 설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그들을 이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멘 아멘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또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죠. 나도 설교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동의하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됐을까?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읽어보죠.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상 숭배는 망하는 죄악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에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 16절 말씀,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6개 지파는 축복산에, 6개 지파는 저주의 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눠서 6개 지파를 다 하고, 레위인이 중간에서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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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그것이 축복이 되고, 너희가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 아멘.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편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웃의 경계편이라는 건 남의 집의 땅에 경계지를 옮기지,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속이지 말라는 것이.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 여러분,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맹인에게 다른 길로 절로 가라고 그 위험한 길로 안내한다면 그 맹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송사를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객이나 고아나 과부, 특별히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근데 20절부터는 또 이제 성적인, 그래서 이런 이 성적인 타락, 짐승과 교합하는,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근족과 친족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타락. 가끔 영화는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왜? 만났는데 하필이면 영화에서 만난 게 장모를 만났어. 근데 그 장모하고 사위하고 장모인지도 모르는지 아는지 하여튼 어떻게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설의 얘기들, 영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영화 속에 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그 오래전에 이미 이런 위험성을 하나님은 예방하고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 이게 수관이라 그러나요? 짐승과 성적인 교합을 갖는 자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된 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24절은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28장부터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중간 부분에 또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개 지파씩 올려놓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생과 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들이 저주를 하나님 그 돌 계명을 세우는데 에발산에다 학계면 10계명 돌판을 세우라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죠. 결국은 그런 죄와 저주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발산, 저주의 산일지라도 인간은 어찌 보면은 이미 왜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함으로써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와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지만 너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갈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희생제사는 저주의 언덕인 골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뭘로 변해요? 생명과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분기점.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라면, 이 나들목이라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느냐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저주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는 그는 스스로 저주의 구덩이를 판단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선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손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저주에 빠진, 죄에 빠진 인간들을 축복과 생명의 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저주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을 주님이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에서는 예표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그렇죠? 죄를 의로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도 예수님, 눈을 떠도 예수님, 찬양해도 예수님, 기도해도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될 때에 이 새해를 축복과 승리 가운데 열어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